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나간 거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의 12장을 나누게 되니 정확히 절반을 살펴보는 셈입니다. 오늘까지 보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 저는 매주마다 참 은혜가 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여호수아로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어. 윙크도 한 번 안 해주고 그저 고리타분한 고대의 전쟁 이야기로만 지루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매주일 반복되는 순종에 대한 메시지로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지난주에도 순종해라 하더만 또 순종해라 하나. 또 순종해라 하나. 그걸 못 느낄 정도로 안 들었습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여호수아서가 은혜가 된다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말 잘 들으라고 순종 자꾸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청중이고 독자의 한 사람이지요.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보다 앞서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 그리고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를 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옛날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생동감이 있고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내 피부에 딱 와닿을 때 이게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월드컵 경기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핫하자는 주식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재미본 사람이 없는가 봐, 내 빼고는. 딱 얼굴 딱 보면, 주식이 좋다더라. 내하고 관계가 있네. 와, 이게 많이 오르니까 좀 재밌네. 이게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고. 내 피부에 안 나다니까 코스피가 9천이 넘어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 맞죠? 그래도 모르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낱 종교 활동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취미생활,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되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시간 남으니까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고 이거 하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으면 지속하고 유익이 없으면 지속할 이유가 없는 그 놀이에 불과한 것이 바로 취미생활 그리고 그것이 종교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종교 활동이 아니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리얼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지만 나는 늘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지만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외우셔도 됩니다.
뭐 못 믿겠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게 현실적인 것이다. 실제 하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쾅 하고 나를 두드릴 것이다. 내 귀에 쨍하게 울려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니면 우리 현실의 어떤 상황으로. 그게 없으니까 이게 생동감이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경남 양산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그러면서 적당히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저쪽 멀리서 아련하게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쩌면 더 리얼하게, 어쩌면 더 화끈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고 그리고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이 연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밋밋하고 지루하고 습관화되어서 억지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뭐 잔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은혜가 되고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누어지고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부흥의 역사, 그 뭐 외적인 부흥을 떠나서 내적으로도 넘치겠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과 완료, 1차적인 완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장부터 12장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특히 11장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치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정복한 지역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를 보면 어떤 지역이 어떤 왕을 정복했고 어떤 지역을 정복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고 이렇게 쭉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의 후반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정리해 주고 있다면 오늘 12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각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약속보다 큰 축복입니다. 약속보다 큰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1절부터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약속된 땅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것이죠. 우리 초반에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동편,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세가 무슨 소리 하노? 하나님 주신 땅은 가나안 건너야 된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우리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고 모세가 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은 선발대로 서야 된다. 선봉으로 방패막이로 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동편징을 얻었잖아요. 그 오늘 정리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그 지역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보다 큰 축복입니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약속보다 더 적게 쪼그라들게 받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100만큼 했으면 오늘날 바다 금고를 열어보니 200이 들어있어. 통장에 찍힌 게 보니까 2배, 3배가 찍혀있어. 좀 할만하네. 신앙생활 할만하네. 교회 나갈만하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경민 군사님 혼자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듣는 사람 오해할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요청, 간절한 간구에 따라 뜻을 돌이키거나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물론 무조건 내가 떼쓰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약속대로 더 큰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이겠죠.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항상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 더 복된 것들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일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죠. 모세의 능력이 탁월해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혼자 못할 것 같아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도 2026년에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30명과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새롭게 도약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용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더없이 명예로운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은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일에 우리 등들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 그리고 젊음과 은사들을 주를 위해 드려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변화시키고 의미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2%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 것처럼 오늘 주께서 표로 앞두고 세우신 우리 등대 열방교회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홀로 할 수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이죠. 손을 붙잡고 싶은 것이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 때까지, 헌신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도 사실은 매주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아예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종교활동, 이렇게 취미생활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답을 얻었습니다. 구야 밥 주다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 생각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이것이 참된 순종이기도 하고 또 종교 활동으로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9시쯤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하고 우리 그 구야 성도 밥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구야는 도망가고 혼비백산 도망가고 그 앞집에 3278 차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뜸 저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한테 미안하대. 내한테 미안한 거 아닌데. 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이렇게 악수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사모님의 정성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애 쓰는 걸 봤대요. 자기 차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싫어하니까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 위에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못 가게 하고 또 차가 오면 항상 이 안으로 집어넣고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이게 손님들 싫어할까봐 안 넣는데 이틀 전에는 또 하루 또 넣었거든요. 비도 오고 금요일 밤에 비 되게 맞아요. 똥 싸가지고 막 그거 다 치우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진 않았겠지만 자기들이 봤단 말이죠. 봤다는 거예요. 정성을 봤대요. 그 완악한 심령이 정성을 보고 그래 9시에 왜 인간이 9시에 안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어쩐 일입니까 했더만 어제 밤 새도록 술 이빠이 묻고 지금 기가 하는 기가 그래, 어디 아픕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네 이러니까 밤새 술 먹고 이제 집에 기가 하는 그러면서 저보고 다음에 날마다가 한잔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앞에 술인지 커피인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좋은 거 한잔 합시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상가 우리 공사하고 막 교회 시작하고 할 때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죠. 그 앞에 4층 그 같은 건물에 앞에 맞은편에 수학학원 하고 있던 사람인데 엄청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꼬라보고 신고하고 민원 넣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와.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왔어. 매일 오던 김경임 권사님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그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엄마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새벽기도 딱 하려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도 밤새도록 술 먹고 이빠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미안한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게 억지로 그 체프라고 하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그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교회 이거 더 뭐 목사 장사하는 거야 다 너 니 먹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래 니 와서 한번 돈 계산해가 니 가져가라 그랬거든.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고 다 가져가라. 그 다음부터 핍박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술 먹을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봐. 감동을 주시는가 봐. 그것도 밤새 먹을 때. 이 이야기 듣고 우리 장가사님 또 밤새 또 유튜브 올려가면 안 됩니다. 알아서 편집하시고. 뭐 우리가 볼 때, 저도 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에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라이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고도 안 나나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던 마음이 그냥, 내가 강의자거든. 내가 잘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래, 화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저 사람에게 있었지만, 먼저 하는 게 참 유리하구나 이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이야기한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성을 다한 게 보여요. 안 볼 것 같았는데, 봐도 외면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할 때,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이 골목 안에서 적대적인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오늘 다 풀고 갔습니다. 나하고 한잔 하자 했으니까. 다음에 한잔 진짜 하자 하면 우리 장가사 같이 가자 해야지. 마지막 남은 교육자니까. 우리 문지사님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정성을 다하는 거지. 신앙생활에. 아무도 안 보는. 우리 플로깅 할 때 뭐 조끼 입고 뭐 이렇게 찢게 들고 다니지만 아무도 안 보러 갔지만 위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잠자는데 사무엘에게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저 바닷가로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 이름으로 말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직통계시 이수경 집사님 감림산 가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흔들다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순종하십시오.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러닝메이트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찾으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실제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4절에 31명의 왕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지어낸 게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소설가들은 31명이 아니고 300명도 더 많은 등장인물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캐릭터도 부여하고 하겠지만 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에 31명의 왕들을 나열한 것은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그리고 그 이야기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증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꾸며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약속보다 더 크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도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내가 우물이 되게 하시겠다. 나에게서 다 은혜를 퍼가도록, 복을 퍼가도록, 기쁨을 퍼가도록, 평안을 퍼가도록, 위로를 퍼가도록. 그런데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날마다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실 날을 대비하는 우리는 특대 열방교회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